우리가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 부활주일에는 어떻게 인사하죠? 해피 이스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좀 보시면서 활짝 웃음을 띠시고 그리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결같이 그 마음속에 이러한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듣는 것으로 끝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면서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 행사로, 교회 행사로 받아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활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 속에서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아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믿고 경험하고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바로 그 신앙이 부활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갖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에 대한 감격과 부활에 대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없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나의 부활인 것을 가슴속에 지니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높여드리며 내 부활로 이어지는 그 소망과 은혜와 감격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존재 가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모든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은 비극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들을 보내주시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영적인 레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과 같이, 이 사도들과 같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부활로 주께서 나의 그 소망을 또한 응답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그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애물의 해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장애물을 해결시켜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살아갔던 여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 가까이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염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염려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 큰 무덤문을 열어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요, 큰 염려였던 그 큰 돌무덤이 이미 열려 있었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절 말씀 보세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새벽에 여인들은요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도중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누가 무덤 문에 돌문을 열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 가운데서 막힌 돌문, 그 장애물 때문에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커다란 돌문, 그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과 같이 누가 나를 위하여 저 큰 돌문을 열어줄 것인가 염려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확신을 주시는데 눈을 떠서 현실을 바라보면 장애물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그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의심의 돌문, 불신앙의 돌문,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문을 열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에게 이 의심의 돌문, 불신앙의 돌문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 무덤의 돌문을 활짝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마음에 큰 장애가 되어지는 그 큰 돌문, 환경 속에서 찾아오는 그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인들이 걱정하던 그 큰 돌문, 장애물은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여인들이 걱정했습니다. 여인들은 염려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옮겨줄 것인가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는 뜻밖의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의 장애물이 이미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앞에 있었던 장애물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슬픔과 장애물을 해결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큰 돌문을 옮겨줄까 걱정했지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가셔서 그들의 걱정 근심 돌문을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여러 십자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요 2개의 십자가가 더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렇게 특별했습니까?
왜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그렇게 특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십자가 중에서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의 삶 가운데 복음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는 귀한 일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일생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았던 것,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역력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했고, 그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앞에 있었던 장애물들이 무너뜨려지는,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은요,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장애물을 해결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이 시간 가운데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물을 해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장애물, 걱정의 장애물, 염려의 장애물,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셔서 앞에 있었던 모든 장애물들을 해결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 가슴 속에 지니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 곁으로 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곁에서 멀어지면요, 막힌 장애물은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염려는요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장애물은 열리고 그리고 또한 염려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돌문이 있습니까? 막힌 돌문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장애물을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은요 우리에게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들은요, 사랑하는 그 사람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한 죽음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개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목격했던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여인들이 슬픔과 충격에도 불구하고 심히 큰 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곳에서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여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슬픔이었고 정신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공동묘지를 지나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것, 그것도 힘들었는데 무덤에 간다고 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돌물을 옮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영광스럽게도 처음으로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어야 됐었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어요? 이 여인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훈련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는가? 왜냐하면 그것은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더 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내 부활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은혜와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복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일 없으면요, 좋을 것 같지만 참 힘듭니다. 불행하다, 그렇게 느끼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소망이 있을 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한 가지 부언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일거리를 찾고 또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대상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과 고난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장애물들을 해결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마음껏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소망 갖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특성 네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나타나는 특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현상은, 부활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 가운데 때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헌신의 그 도를 갖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갈수록 부활의 그 소망이 우리 가슴을 적시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도 그 영적인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수고하고 애쓰며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저만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러한 주에게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부활은요,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서 빈 무덤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빈 무덤보다는 갈릴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이 중요했다면 바로 천사는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전하라고 했을 것인데, 그러나 천사는요, 빈 무덤을 전하라고 하지 않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요, 우리는 빈 무덤만을 발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빈 무덤을 발견했느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네가 믿고 있느냐? 그러면 증인된 삶을 살아라,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무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어릴 때부터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갈릴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의 현장이었습니다. 갈릴리는요, 의견 차이로 가족 간에 때로는 갈등도 있었고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의 그 과정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갈릴리는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갈릴리는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신 것은 삶의 현장으로 가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뭔가 결단했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꿈과 비전을 발견했던 장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신 것은요, 잃어버린 그 신앙을 회복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네가 결단하고 네가 작정한 그 고백을 다시 회복해라 하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가서 전하기 전에 먼저 갈릴리로 가라. 너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해라. 갈릴리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만, 여인들에게만 그렇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빈 무덤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바라본 자들은 그 다음에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세상으로 나아가라. 복음을 전하러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 너희 자녀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너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그 축복을 가르쳐라. 그리고 또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여인들처럼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낙심으로 인해서 주저하지 말고 어떤 장애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라.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헌신된 모습을 살 때 바로 내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멈추지 마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삶의 현장으로 가라. 가정으로 가라. 직장으로 가라. 캠퍼스로 가라 하시는 명령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그리고 강권의 명령이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맛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규 생활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만 나와서 나는 모든 예배를 다 드렸다, 이너프하다,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크리스찬입니다. 1년 365일 부활하신 주님과 손을 잡고 부활신앙을 갖고 삶의 터전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 명령을 가슴속에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명령을 쫓아서 준행하는 삶의 모습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망 권세 이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일부만 그렇게 믿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2000년 전의 일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예배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부활 신앙이 없는 안타까운 그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주셨는데 그 부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슴속에 지니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메시지이다, 명령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첫 증인이 되어주신 그 감사와 감격,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넘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